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기쁜 사실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 있다든지 궁금하다든지 하면은요, 내 안에 오신 주님께 여쭤보면 되는 겁니다. 그럼 답을 해주신다 하는 거예요. 가끔씩 제가 이렇게 목회활동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잘하고 있는 겁니까? 궁금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이렇게 기도해 보면요, 하나님이 더해라, 더. 그리고 특별히 더 전도해라. 맡겨진 사명을 향해서 계속해서 더 정진하라 이렇게 말씀 주십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고 있는가,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살고 있는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내가 그걸 주님 앞에 물어보면, 기도하면 내 안에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더 이렇게 하도록 권면하신다 하는 겁니다. 또 제가 또 이렇게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듣고 나가서 전도하면 예전보다 더 잘 돼요. 더 그 사람들과 오래 이야기하게 되고 또 이렇게 증가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이번에 제가 또 노예 밑에를 우리 시찰이라고 그러는데 목사님들 모임에 우리 통합식에 참석하면서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었어요. 교회를 운영하면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게 있었는데 그 궁금점을 가지고 이렇게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짧은 시간에 몇몇 목사님들 참하실 때 또 이렇게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궁금한 것들이 싹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궁금한 걸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을 했는데 가서 딱 만나자마자 몇 분 이야기를 나누다가 문제가 싹 해결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우리 안에서 주님이 행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 앞에 우리가 그 뜻을 물어보면 그분께서 인도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선한 길로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겸손한 자에게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말씀했는데,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자꾸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이거 앞으로 제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 앞에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행해버리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님 앞에 여쭙고 주의 음성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생활을 잘해서 주님께 영광 올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행하실 때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안에 마음의 소원을 두고 그것을 행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바로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는 거예요. 무엇을 하고 싶도록, 무엇을 이루고 싶도록 그 마음의 소원을 주신 다음에 그것을 이루도록 하면서 주의 영광으로 나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느 장로님의 제가 간증을 제가 예전에 들은 적이 있고 또 소개한 적도 있습니다. 내 젊어서 내 일생에 주님을 위해서 100개의 교회를 건축하리라 이렇게 작정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겠죠. 그럼 마음에 이제 소원이 생겼다 이거예요. 근데 본인이 직장 생활을 하면 그것은 불가능하잖아요. 대기업을 다녀도. 그래서 그걸 접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물질을 많이 벌어서 주님 앞에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나는 어쨌든 사업을 시작하겠다. 그 중간에 망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요, 지금은 탄탄한 중소기업이 돼가지고요.
제가 그 간증을 들었을 때 벌써 60몇 개를 세웠다더라고요. 예. 근데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교회를 세우는데 뭐 수억에서 수십억 들어갑니다만, 예. 외국 같은 데는 뭐 1,000만 원 내어도 교회를 하나 세울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보다도 외국에, 예, 저 가난한 나라들의 교회를 그렇게 많이 세워가는 거예요. 예. 교회는 똑같은 교회니까 여기에 세우든 외국의 선교지에 세우든 교회는 같은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래도 튼실한 중소기업이 되어서 많이 벌써 그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의 소원을 주신다는 하나님께서 나는 장로로서 나는 주의 일을 이 세상에서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물질을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많이 나는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느냐, 마음의 소원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한 꿈과 비전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소원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마음에 어떤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더 많은 영혼을 전도하고 또 병들거나 아픈 영혼들을 치료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꿈과 비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계속 기도하고 달려오는데 제가 전도도 계속해서 부족하지만 해왔지만은 또 전도를 잘하는 박영수 목사님 그 세트 전도회 거기를 또 만나게 하셔가지고 또 훈련을 받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또 이 목회자는 또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또 홍경병 목사님을 또 만나게 하셔가지고 가까이 한 2년 가까이 하게 되면서 신윤사라든지 영적인 면에서 또 그렇게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또 요즘에는 정말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또 귀한 목사님 또 알게 하시고 또 이게 배우고 또 훈련도 받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 마음의 소원들을 주시면요 그것들을 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다 붙여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의 소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바로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줘가지고 그 소원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영어 공부를 좀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물론 대학교 다니고 뭐 대학원 다닐 때 뭐 영어 책 번역해가지고 뭐 숙제도 제출하고 뭐 이렇게 하고 영어 원서도 읽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그런 거 말고 뭐 책으로 읽는 거 말고 말로 들을 수 있고 내가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학원을 좀 다녔어요. 끊어가지고 원어민 외국인하고 하는 학원도 몇 개월 다니고 더 다녔으면 좋겠지만 또 상황이 안 되니까 또 집에서 영어 성경을 자꾸 읽어보고 또 영어 방송을 자꾸 들어보고 나름대로 계속해서 노력하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왜 그럽니까? 나중에 여러분 세계 선교를 해야 되잖아요. 외국에 다니면서 복음도 증거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말을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창하게 뭐 설교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하고 최소한 의사소통을 하고 대화할 수 있고 또 뭐 준비해가지고 설교도 할 수 있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내가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말을 전달할 수 있는 그게 돼야 여러분 선교를 하고 다닐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좀 해봐야겠다. 그런 이제 젊었을 때 소원을 주셔가지고 그걸 해서 뭐 의사소통 정도는 할 수 있고 외국에 가서 돌아다니도 지장 없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음의 소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이 사업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내가 돈을 버는 방법이 이제 서서히 보인다. 하면서 이제 물질에 막 향해서 우리가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 지금 마음에 어떤 소원을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 마음의 소원. 그러면은 그 물질을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 사업이나 이런 방법들을 깨달아서 열심히 정진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하시고 또 감동을 주셔요. 야, 너 돈 벌어 뭐 할 거냐? 그걸 가지고 나의 일을 위해서 쓰라. 하나님의 위해 사업을 위해서 헌신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을 주님이 주시는 소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데 어떻게 행하시느냐? 구체적으로 뭘 해보고 싶다. 난 뭘 해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 마음을 그것도 하나님과 연결되는 선한 마음을 주셔서 그걸 향해서 열심히 있게 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이신 마음의 꿈과 소원을 가지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도요 꿈과 비전을 더 크게 갖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뭐 교회를 개척하려고 했던 것은 처음부터 그런 생각이 가져온 건 아니었는데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부교육자를 몇 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서 했다가 또 이쪽으로 옮겨 다니고 이쪽으로 옮겨 다니고 이게 좀 아닌 것 같다. 어차피 내가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시작하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때마침 그 한유신 장로님과 박정환 저희 부모님이 도와주겠다고 한번 해보라고 하시고 또 같이 올라오셨어요. 여기까지. 그러면서 또 저희 가정하고 또 이제 저희 친척 위주로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요 처음에는 좀 힘들었습니다. 처음에 힘들었고 뭐 지금도 뭐 근데 처음에는 이게 생각처럼 그렇게 잘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더라고요. 주님이 기뻐하신 일입니다. 예배드리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평일에 나가서 전도 다니고 아픈 사람 있으면 기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가는 주님의 명령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교회는 주의 뜻을 이루는 기관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쪽으로 오게 하시고 여기도 귀한 또 건물까지도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계속해서 부단히 노력해요. 여기 와서도 사실은요 처음에는 뭐 5명, 6명 예배 들 때도 있었습니다. 막상 왔는데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렇지만 또 여기 와서도 또 전도를 하고 차전도를 하고 계속 주중에는 돌아다니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서서히 붙으면서 조금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 9시 예배도 없었지만 9시 예배를 만드니까요. 9시 예배도 뭐 드린 사람 또 드리기도 하지만 한 10명 정도 와서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금요 철야도 안 하다가 하니까요. 뭐 적게 올 때도 있지만 많이 올 때는 한 10명도 오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만들고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해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더 큰 꿈과 비전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더 귀한 교회를 이룩하고 더 크게 쓰임받고 더 많은 영혼들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 목표와 꿈을 우리는 가지고 부단히 노력하고 정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저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주실 거예요. 나는 이것을 해보고 싶다. 나는 이 일을 이루고 싶다. 그러나 그것이 그때는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이 되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셔서 큰 뜻과 비전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 인도 선교의 선교사로서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가 선교지 인도로 떠나면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그 당시에는요 중세시대는 선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잘 안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안 구원하시고 다 정해놓았다고 하는데 전도할 필요가 뭐가 있냐. 예.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유럽에서만 믿었지 다른 세계로 전도하려고 선교하려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윌리엄 캐리가 인도를 향해서 선교지로 떠나면서 이런 말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요, 더 큰 일을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요, 그 일을 시도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예.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처음에 개척했을 때 그 이야기 제가 했습니다만, 예. 하니까 사람이 오는 거예요. 예. 여기서도 하니까 사람들이 좀씩 붙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다라고 하면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부족하지만, 예, 부흥회도 제가 그쪽에서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여기서 하니까 사람이 와서 또 참석을 하는 거예요. 많이 올 때는요, 5번 할 때요, 한 사람이 또 참석을 했겠지만요, 한 200명까지도 왔습니다. 50명 올 때도 있고, 40명 올 때,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위한 기뻐하는 일을 벌리니까요, 사람들이 와서 또 이렇게 참석을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주를 위해서 우리가 꿈과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예. 더 귀한 주의 를 감당하리라. 더 귀하게 사역하리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는 나는 내 사업에 있어서 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가버리라. 내가 하는 공부에 있어서 나는 더 우등생이 되어버리라. 나름대로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방법,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게 하심으로 마지막에 그게 주님의 영광과 연결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이 주신 마음의 소원을 우리가 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요, 지난 2주 전에 제가 설교했지만 묵시가 없으면 사람이 방자에 행하더라. 예. 묵시는 바로 꿈과 비전, 예언,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 오늘 또 마음에 또 바꾸어 말해보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소원, 뭔가를 나는 주님 안에서 이것을 성취해서 이루어버리라. 그런 게 없는 사람은요, 아무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마음의 소원을 가진 사람은 나는 이것을 이루어버리라. 나는 앞으로 이러한 삶을 살아버리라. 그것이 주님의 영광과 연결되어서 나는 어떤 것을 이루어버리라는 그 마음의 소원이 있는 사람은 오늘도 부단히 노력하게 되고 힘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크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목표를 세우고 여러분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몇 사람이라도 전도해버리라.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만난 주님을 소개해가지고 그 사람 믿음을 키워가지고 나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고 그 사람이 10사람 100사람 되어서 부족하지만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이야기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좀 어떻게든 믿게 해버리라. 얼마나 좋은 소원입니까? 그분을 교회에 데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나서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줘가지고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다 해버리라. 얼마나 좋아요. 그 마음의 소원을 우리가 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달려가면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하십시오. 크지 않더라도 정하십시오. 제가 단순히 그냥 영어 공부를 해보리라 라고 생각하고 그냥 정했듯이 그래가지고 그걸 또 노력해보니까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선교로 전도로 연결이 되듯이 여러분도 내가 오늘 무언가를 해보리라. 무엇을 한번 이루어버리라. 그걸 결정하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으로 연결이 돼서 그것들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요 다 부단히 노력하는 인물들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굉장히 사랑했잖아요. 근데 야곱이 어떤 사람이냐? 열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건 뭐냐?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 동안을
무보수로 일한 사람입니다. 예. 자기 외삼촌 집에 피신을 해서 사는데 외삼촌이 자기 둘째 딸이 라헬이 아주 예쁘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당시에는 친척끼리 결혼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외삼촌이니까 그냥 줄만도 한데 네가 둘째 딸 우리 딸하고 결혼하려면은 7년 동안 우리 집에서 일 좀 해라. 무보수로 말이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 동안 무보수로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외삼촌이요 속이잖아요, 야곱을. 그래서 7년 만에 이제 결혼식을 시켜주는데, 결혼식은 라헬하고 시켜줬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언니 레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외삼촌이 우리 지역에서는 이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가면 안 되니까 내가 진짜 7일 후에 라헬을 진짜 줄 테니까 7년만 더 일해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거 완전 속은 거죠. 그거 어떻게 해요? 결국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14년을 일해준 겁니다. 무보수로 14년. 그러면 결혼시켜줬죠. 그것도 2명이나 주고 종들까지 해서 4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를 낳는데 12명의 아들과 또 딸들을 낳았어요. 근데 가진 건 하나도 없어요. 14년을 일해줬어요. 외삼촌 집에서. 그 이제 집에 가겠습니다. 저 가나안 땅에 우리 아버지한테 돌아갈래요. 그랬더니 가지 말고. 야곱이 일을 너무 잘하거든요. 야곱 때문에 막 부유하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돈을 이제 보수를 줄 테니까 어떻게 해보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외삼촌의 양떼 같은 거 내가 기른 걸 나한테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짜는데 우리 성경에 자세한 내용이 나오죠. 6년 만에요. 야곱이 부자가 되버려요. 그러니까 막 그 외삼촌 형제들이 아들들이 막 시기질도 하고 가만히 안 두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 야곱이 그 어려운 20년의 생활을 어떻게 견뎌내었느냐? 바로 이 아내들과 자녀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아버지를 만나고 그 땅에서 내가 복된 삶을 살리라라는 그 마음에 소원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부단히 노력하고 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서 결국 많은 자녀를 얻고 그리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고 그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탄생하는 그리고 또 물질적으로도 부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리라 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들 그걸 향해 부단히 달려갔다 하는 것이 성경에 보면은 그 인물들이요 다 그런 인물들이에요. 가만히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 안에서 마음의 소원을 두고 그 목표를 향해 부단히 노력하고 달려가는 자들이지 허송세월하는 사람들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 왕이 어떤 목표가 있었나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그런 목표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뭐 왕이 되면 더 이상 이룰 게 뭐가 있나요? 어린 목동이었지만 하나님 기름 부음 받아서 군대 장관까지 됐지만 왕이 미워해가지고 10년 동안 도망다니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어요. 이제 사울이 죽고 그러면 목표가 없어졌잖아요. 내가 왕이 됐는데 이 고생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최고 자리에 올랐는데 그걸로 목표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런 목표가 있으면 뭐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나는 궁궐을 백향목을 이렇게 멋지게 지어놨는데 우리 하나님은 집을 내가 지어드린 게 내 꿈입니다. 그 마음의 소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고 너는 전쟁의 군인이라 사람 많이 죽였어. 내 집을 짓는 것은 허락하지 않겠지만은 네 마음의 소원이 있다는 거 너무 기쁘다. 네 아들 때 내가 허락해 주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마음의 소원이 있었어요. 왕이 되고 나서도 마음의 소원은 뭐냐? 하나님의 성전을 멋지게 지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 그것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소원을 갖고 있으니까 왕이 돼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나니까 이상하게요. 주변 나라하고 전쟁을 하게 돼요. 다윗이 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전쟁이 터집니다. 그럼 가서 제압을 해요. 그러면 수많은 물질을 빼앗아오면 조공을 받아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면서부터요. 그 전까지는 그냥 블레셋하고 싸워서 이길 정도의 왕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냥 그때 보면은 왕은 됐지만은 블레셋과 전투에서 싸우고 이길 정도였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갖고 아뢰고 한 순간부터 그 다음부터는요 주변에 한 7, 8개국을요 다 제압했습니다. 다 전쟁에 나가서 다 이겼습니다. 그들로부터 엄청난 물질을 받아왔습니다. 그것을 뭐 했습니까? 성전을 짓기 위한 제물로 다 드린 거예요. 예. 그 주변의 나라들이 다 제압당했어요. 그리고 엄청난 물질이 주변으로부터 오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 짓도록 물질을 준비하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돼가지고 그냥 내가 최고 자리에 올랐으니까 더 이상 할 게 없다. 그게 아니에요. 나는 왕이 됐지만 나를 왕을 만드신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 목표를 가지고 달려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러지 노력하게 되죠. 그게 있어야 자기가 부단히 힘쓰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는 것, 허송세월 한다는 것은 의미 없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마음의 소원을 줍니다. 이것을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거에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돼서 나는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그런 선한 마음의 소원들을 주시고 그 소원들을 향해 부단히 노력하게 하심으로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가지신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의 소원 그것이 바로 꿈과 비전이 되는 것이요. 그것을 품고 이루어질 때까지 부단히 노력하는 그 삶의 자세 그것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있으면 행복해요. 목표가 있으면 행복합니다. 저 사실 개척 7년이 넘었으니 개척교회라 하기도 뭐하죠. 그렇지만요 물론 지금은 어떤 큰 부흥을 이루었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왜? 더 크게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그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반드시 믿고 또 그것을 향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겁니다.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음에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내가 뭔가 또 부족하기 때문에 더 채울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의 자리에서 계속 노력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꾸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목표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목표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미래에 하나님이 주신 소원과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현재 모습은 어떻다 할지라도 계속 부단히 달려가는 겁니다. 노력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우리 한희춘 장모님하고 박정남 권사님도 갔다 왔습니다만 교회 크게 부흥시킨 요즘에 개척해가지고 몇백 명 만든다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한 몇 년 만에 몇백 명 성도를 만들고 그렇게 하시는 목사님 한번 다녀왔어요. 근데요 그 밑에 부목사님도 제가 잘 알지만요 어떻게 이렇게 부흥시켰느냐 그거는 원래 전도왕이어서 집사님 때부터 전도왕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가서 여쭤보고 이렇게 보면요 계속 시도하는 겁니다. 시도. 문화센터를 한두 개 하는 게 아니고 한 10개를 막 해갖고 움직여버리고요. 또 그 다음에는 그 교회에서 문화센터에 대해서 막 제지가 들어오는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걸 또 내려놓고 학원으로 바꿔갖고 또 학원도 운영하면서 걔네들 교회로 데리고 또 음악회를 열어가지고 지역을 막 초청하고 하여튼 무조건 막 하는 겁니다. 좋다라고 하면 무조건 도전을 해보고 안 되면 또 빨리 접고 계속 시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노력합니다. 전도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분명한 목적 그 꿈과 비전을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고 우리 개인들도 정해놓고 그것을 향해서요 쉬지 말고 부단히 노력하고 달려가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변함없이 노력할 때 그 자체가 행복한 삶이요. 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오늘 말씀도 우리가 깊이 깨달으면서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또 주 안에서 그것을 이루어서 주님의 영광으로 그것이 변화돼서 내 삶 동안
주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고 또 그것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